앞에는 마음이 굉장히 이게 지금 선정품이죠, 그죠? 선정품인데 마음이 고요해지는 조건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조건들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산티데바 스님께서 전부, 그 안에, 앞에, 지금 이 앞에는 주로 외적인 것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대부분 불안과 공포,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제일 심한 것이 뭐냐면 이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몸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 몸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일어나면, 다른 방법들로는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몸을 바라볼 때, 요건, 인연 따라 왔다가, 정말 인연 따라 가는, 정말 거칠은, 내라고 내가 지금 고집해는 거칠은 부분이다. 이건 순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착을, 끊는 방법으로서 그게 부정관을 하는 거예요. 앞에 전부 다 이 몸뚱아리는, 이게 영원한 것이 못 되고, 피고름 덩어리고, 전부 다 그런 것이니까 잘 관찰해봐라. 언젠가는 너를 다 버리고, 순간적으로 떠날 것들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라는 거예요. 그 관을 여러분이 명상을 하면서 이게 철저하게 순간순간 살피지 않으면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나를 갖다가 아주 늙어가는 모습도 불안하고 조금만 아파도 죽을까 싶어서 그냥 벌벌 떨게 되고 남 죽은 거 보면 나는 안 죽을 거라고 고집을 했지만은 남 친구나 죽는 걸 보면 이거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가족이 죽으면 그냥 그래도 이제 그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가족이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집착하는 바람에 내가 결국은, 떠나게 될 때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런 고통에, 빠져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정관을, 이 몸뚱아리를 살필 때 깨끗한 몸뚱아리다. 그래서 보존해야 될, 몸뚱아리다. 이렇게 살펴서는 자꾸 집착이 일어나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태도 자체도 자꾸 이 몸에 대한 집착과 애착으로서 이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으로 자꾸 일관되게 하면 굉장히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만큼 그런 내용만큼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몸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하고 이 몸을 갖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하게 재우고 편하게 이동시키고 한 사람이 죽기가 더 힘든 거예요. 더 고통이 그렇게 한 것만큼 고통이 더 심하게 이제 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만 모든 의술을 다 동원하고 요즘에는 심지어는 나무 장기까지 띄가지고 갖다 붙이고 내가 살려고 그 장기 밀매란 말이에요. 이게 못 사는 사람 그냥 힘든 사람들 장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도 순수하게 그 사람의 생명이 아까워서 참 내가 장기를 갖다가 내가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는 중요하지만은, 그걸 갖다 그냥 나무 장기를 갖다 돈으로 사가지고 내 생명을 갖다 연장하겠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하고 집착이 강한지, 아마도 구데기도 좋다 그러면 다 주워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뱀 먹으러 태국까지 원정을 가서 뱀을 먹고, 뱀을 수입하는 것이 무슨 독사나 무슨 뭐 뱀들 수입이 줄을 잇고, 한국 거 다 잡아먹다 모자라니까 외국 뱀들까지 다 주스다가 먹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먹느냐?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생기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천박하게 있는 것이지. 천박하게 있는 것이 돈이 있어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뭘 한다는 것보다는 전부 다 보면 그저 내 집 잘 짓고 그 다음에 그 좋은 곳 공기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요즘에 웰빙 뭐 그래가지고 그냥 공기 좋은 곳, 풍경 좋은 곳에 결국 찾아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욕심의 극도란 말이에요. 이게. 욕심의 극치들이야 아주. 돈이 있어서 아주 보면 이제 뭐 집 잘 지어놨다. 우리는 지나다니면서 집 잘 지어놨다. 이런 집 잘 지어놓고 막 그 사람이 막 좋은 곳에 집 지어놓고 산다 그러면 그래서 막 저 사람은 돈 벌어서 그렇게 사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뒷면에서 들여다보면 참 천박스럽다. 돈의 천박함이라는 게 저렇게까지 극치가 돼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듭디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집착, 이 몸이라는 것은 잘 해주면 잘 해줄수록 이게 더 까탈을 부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리 이 몸을 잘 보존하는데 돈을 많이 집어넣어놔도 어느 날 순간적으로 다 가버릴 것들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투철한 관찰이 없으면 통찰이 없고 평소에 그렇게 관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이 몸에 쏘가서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몸이 나를 떠날 때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고 정신을 놓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에 윤회하는데도 정말 참 괴로운 모습으로 윤회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그와 같이 아주 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우선 관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 몸뚱아리와 그 몸뚱아리를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나라고 집착하는 그런 애욕심과 욕심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그 고통이 자꾸 이제 일어나는 발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런 관찰을 앞에 하지 않고서는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조금 조용하게 살았다, 조용한 곳에 살았다. 그래서 그게 그 고통이 사라지는 어떤 그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느냐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선 그런 관찰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 몸뚱아리를 학대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은 이 몸뚱아리의 그 애욕심과 애착심에 끌려다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도 이 몸뚱아리의 그 모습을 잘 살펴보고 그 욕망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사실은 거칠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게 그 죽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주 그 영양결핍으로 병들어 죽지만 그러니까 영양결핍으로 병들어 죽는 것보다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개발을 갖다 제대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많겠죠, 그죠? 그러나 배 터져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배 터져 죽는다는 무슨 얘기냐면 많이 먹어서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뭐 뇌경색 일어나고 심근경색 일어나고 간 경화 일어나고 요렇게 해서 그래서 그 엄청난 돈 있다고 엄청난 것을 퍼먹고서 병이 일어난 것을 갖다 다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고치려고 발부동을 치고 다 뛰다 다시 갈아 끼우려고까지 그 엄청난 그런 연구비를 갖다가 집어넣은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그 배 터져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자각이 일어서 적어도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하라 그래. 그래서 내가 항상 다산정약용 같은 사람은 속인이라도 그 양반이 그 밥을 먹을 때 꽁보리밥에다가 그 상추를 갖다가 그 상추라는 것이 지금은 뭐 양념들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그냥 된장도 잘 없고 그냥 소금에 이렇게 조금 찍어 먹을 때는 상추가 그 쓴 거거든. 그래서 상추를 한입 퍼지도 않고 다산정약용이 상추를 갖다 한번 5입 6입 한 주먹 해가지고 밥을 조금 넣고 그냥 씹어 먹으니까 옆에 사람이 하도 보기가 딱 해가지고 그 쓴 걸 그렇게 자꾸 먹으니까 딱 해가지고 그 한 입이나 해서 드시지 그 맛도 없는 상추를 갖다 그렇게 한 주먹 해가 그렇게 드십니까? 그러니까 다산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 몸뚱아리와 입은 이 위장은 맛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입은 간사해서 맛을 아니
상치가 그걸 억제시키는 데는 아주 제격이라. 입에는 쓴 상치를 쓴 걸 집어넣으면 쓴맛밖에 몰라. 그러니까 단맛 이런 다른 달콤한 좋은 맛들, 고소한 맛들은 다 사라져버리니까 쓴맛밖에 안 보니까 다른 맛을 볼 게 없어. 그리고 속은 그거 넘어가 버리면 그냥 그 속은 그 맛을 못 보는 놈이니까, 멍청한 놈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그래서 입맛을 이놈을 확 억제시켜서 쪼개서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는 일이지. 그걸 가지고 꼭 무슨 맛을 보고서 그렇게 난리를 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도 다산이 굶어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식욕 하나 일어나는 것만 보더라도 이걸 잘 우리가 통제를 해줘야 돼요. 통제를 안 해주고 요거 따라가면 그거 죽는다고. 그래서 이 앞은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이 몸뚱아리에 대한 잘 관찰을 해서 이건 어느 땐가 그 시기도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어느 땐가 순간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2, 3일 내로 썩어 자빠질 거니까 아무 배를 볼 일이 없어요. 자세히 이렇게 안에 설명을 했지만은도 지금도 여러분은 자꾸 죽어가고 있다고요. 머리카락 줄줄 빠지지, 천신만신 세포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자각해 본다고 어느 날 그냥 계속 죽어가다가 어느 날 그냥 이 몸뚱아리 전체가 푹 쓰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입혀놓고 잘 미겠다고 해서 그만 더 오래 살고 막 100살, 200살, 300살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거의 비슷해요. 아주 못 먹어서 이항결핍돼서 빌빌 거질 않으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는 거의 좀 잘 먹어도 비슷하고 못 먹어도 비슷하게 되는데 사실은 못 먹어서 걸리는 병보다는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 훨씬 더 골치 아프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남한테 죄도 많이 짓고 남한테 복도 못 짓고 그렇게 아주 안 좋은 거라. 그래서 난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뚱땡이들 보면 난 밥맛 떨어져. 많이 퍼먹고 뚱땡이들이 돼가지고. 자, 이제 그 89 개송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거칠 지자 지수행이에요. 이제 물론 그 앞에도 그 수행 그 몸을 관찰해서 그 산란심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줄인 것이지만은 이제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또. 그래서 요 전체가 보면 요걸 여러분이 그 선정편을 잘 지금 강의를 듣고 자꾸 이제 읽어서 보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 맞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자꾸 생각이 나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마음을 수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자꾸 불교를 갖다 지식이나 상식선에서만 배우려고 하지만 이건 불교는 수행이에요. 실제 해야하는 거예요. 실제 해야만이 본인한테 이득이 있지 절대 실제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89개송이죠. 이와 같은 여러 방법으로 고요한 곳의 공덕을 생각하여 망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보리심에 수습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무상심을 얘기하고 몸에 대한 부정관을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정처죠, 그죠? 여기 지금 적정처 얘기 나왔죠, 그죠? 적정처인데 그 앞에 이제 적정처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왔어요. 산에 고요한 곳에 이렇게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마을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보통 집을 선택하는 기준을 이렇게 볼 때 참 마음에 안 들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집 지어 놓은 것들 이렇게 보면 그 수행이라는 관점도 하나도 안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을 모신다라는 관점도 그게 하나도 안 들어 있어. 이게 지금 집 지어 놓은 것은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정말 이 한국의 아파트들 지어 놓은 거 보면 장사꾼들의 장사수단 하나고 욕심의 장사수단 하나고 그 다음에 그 장사를 하는데 그 팔아먹기 위해서 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치를 높인다는 게 도덕적 가치라든지 또는 어떤 그 수행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가치만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거기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 몸뚱아리 그냥 살찌우는 그런 가치만 생각해. 이 아파트를 지어놓은 거 보면 아파트가 저게 사람 사는 공간인가? 내가 좀 강하게 비판하면 그냥 돼지우리인가? 이런 정도. 여러분은 그게 돼지우리처럼 안 보일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돼지우리처럼 보여. 왜냐하면 욕망의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욕망과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 외에는 아파트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그 한옥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과 친화적이다라는 것도 좋지만도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한옥 가운데서는 어른을 모시고 산다라는 개념이 그 집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적어도 저 공간에는 다른 거 다 재백사 하더라도 적어도 도덕적 공간이 그 안에 있구나. 도덕적 공간. 여러분 아파트에서 부모 모시고 살기 어렵게 돼 있다고. 왜 어렵게 돼 있느냐 하면 부모라는 존재는 그 아파트 안에서는 정말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정말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됐어. 왜? 내 가족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이런 것이 생겨요.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나중에 아파트 생활을 하면 그 아파트 생활을 하는 데서 가서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파트 생활을 해도. 그거 같이 가서 합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의 집을 지어 놓은 공간들이 그 도덕적 공간도 안 되는데, 도덕적 공간.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기심, 옆집도 잘 서로 얼굴 대하고, 그게 오픈인 공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아파트에 가보면 공유 공간이 하나도 없어. 그냥 주차 차 딱딱 해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쭉 올라가 버리고 지방에 자기 집에 딱 하고 문 딱 하고 닫고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바깥과 차다니고 이웃과 차다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속성이 뭐냐면 돈 따라서 계속 옮겨 다니니까 그 마을에 두레가 공동체가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공동체가 구성이 안 된다는 얘기 무엇이냐면 도덕이라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도덕이라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도덕 형성이 안 돼. 그건 내만 사는 거야. 그런 공간 속에 무슨 수행 공간이 거기에 있겠어요? 도덕적 공간도 없는데 수행 공간이 어디 있겠느냐.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정신생활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우선 삶의 형태부터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적어도 수행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요즘에 이제 웰빙 해가지고 뭐 공기 좋은 곳으로 간다, 뭐 좀 조용한 곳으로 간다. 그것도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좀 더 내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이기적 생각에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찬성하지 않아요. 적어도 수행적 공간으로서 내가 그렇게 가느냐. 안 그러면 도덕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 이를테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 그래서 내가 집을 어디를 선택했다. 또는 내가 가서 우리 가족이 좀 정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 거처를 선택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그렇게 안 되니까 주변 조건이 수행하는 데는 초기 수행은 주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주변 조건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많이 달라지고 마음이 많이 바뀌고 생활 양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주변 조건을 갖다 어떻게 이렇게 마련하느냐라는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출가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적정처라는 것을 꼭 찾는다고. 적정처. 그러면 여기 석천사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에 있지만은도 여기에서 보면 옛날에는 군자동 그쪽이 시내거든. 군자동이 군자동 그 밑에 진난간 자수형 성곽이가 있었고 그 주변에 종포하고 그다음에 고소대 밑에 그다음에 지금 군자동 중앙동 요쪽이 지금 서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냥 시장 골목이지 거기가 그 큰 동네는 아니었어요. 요 앞에만 이렇게 모여 살는데 거기에서 이제 종고산 이렇게 지나오면 한 2km 뒤에 이게 절이 있다고. 그 절 옛날 배치를 전부 다 그렇게 해요. 흥국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볼 때는 지금 멀지만은도 거기 3일포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대요. 옛날에 3일포 항구 3일포가 굉장히 큰 항구거든. 그래서 물동량 굉장히 교통 육로가 발달이 도로가 크게 안 닦였을 때 그건 굉장히 큰 요충지예요. 그렇게 이제 적정처거든, 그가.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은 이제 수행처를 택할 때 대부분 그렇게 택하는데, 여러분도,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 수행을 하면서 지내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걸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적정처에는 5가지 정도로 갖다 꼭 선정을 갖다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출가한 사람들은, 이제 인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출가하신 분들이 전부 절에서 생활을, 그것을 수행만 하지, 그것을 밥을 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것은 가서 탁발해서, 잡수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멀어져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2km 정도 되면 딱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정진하다가, 바로 들고 나와서, 한 2km 정도 걸어서, 내려가서, 공양 받아서 다시 올라와서, 공양하는 것이 딱, 10시 정도에 점심 공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곳이다 그래서, 어디에 산골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 근교이대 생활에 지금 본인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거리. 내가 볼 때는 한 2-3km 이내 거리에 조용한 곳을 갖다 선택을 한다 그러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첫 적정처로서의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음식과 의복을 갖다 적어도 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곳.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곳. 아침에 걸어서 이렇게 나오면 자기 직장에 이렇게 걸어서 나와서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좀 조용한 곳.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제 스님들은 또 뭘 선택하느냐면 두 번째는 과거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셨던 장소, 그러니까 과거에 절터였거나, 그죠? 과거에 공부하신 분들이 계셨던 장소는 왜 이걸 선택을 하느냐면,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시던 데는 안목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 데나 있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을 살 때, 그 집의 자연 조건이 굉장히 좋은 집인가 아닌가, 풍수학적으로 자연 조건이 굉장히 좋은 집인가 안 집인가는 여러분이, 먼저 살다가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집에 먼저 살다가 나간 사람이, 그 집에서 살다가 그냥 자연 조건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나갔느냐, 또, 잘 돼서 나갔느냐, 그걸 따져보면 알아요. 그런데 과거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셨던 장소인가, 그거는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좋은 장소이기도 하거니와 과거에도 여기에 어떤 분이 공부를 해서 성취를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불보살의 가피가 있는 곳, 이제 그런 얘기 있죠, 그죠? 그럼 불보살의 가피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큰 스승들이 거기서 성취를 한 곳이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도 이제 인도의 부타가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대탑 주위에 사람들이, 스님들이 또 절을 짓고서, 2000년,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시 절을 짓고서 그 부타가야 대탑에 거기서 공부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도 거기 가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곳은 부처님 가피가 있는 곳이거든. 또 이제 밀라라빠께서 수행하신 동굴이 있다. 또는 용수보살께서 수행하신 곳이 있다. 또는 마명스님께서 공부하신 곳이 있다. 이런 큰 성취자들이 공부를 하신 그 곳에는 우리가 그분의 큰 가르침의 가피가 있어. 그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큰 어른이 생각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가서 수행처를 잡으면 좋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은 맨날 그런다고. 나는 어떤 사람 보면 아유 스님요 이사를 했는데 주변에 절이 없어요. 처음부터 좀 챙기고 들어가면 되잖아. 지 욕망대로 다 따라가 뿌려 놓고 그 다음에 절이 없어요. 절 다니니까 멀어 죽겠어요. 그냥 가까운 데 다닙니다. 어디? 무당절.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이게 지금 뭐가 우선인지 그게 모르는 거야. 그거 가면 아파트 값이 산하 넘으면 아파트가 좋고, 값 올라갈 거고, 그것만 다 생각하고 해놓고, 그냥 가서 이제 한참, 한 두어 달 지나다 보니까 절에 가야 되겠다. 절이 어디 있지?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 때, 그 밑에, 큰 스승들이 계실 때는, 한 스승이 거기에서 가르침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 스승을 따라서 집이 이동해요. 티베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점령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티베트, 국경에서 이 설산을 넘어서 이렇게 달라이라마 배로 넘어오는데 중공군이 총을 쏴서 한 사람 죽었어. 그렇게 설산을 6,000고지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 달간 가까이 걸어오면서 발에 동상이 걸려서 내 팔에 와가지고 전부 다 발을 잘라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도 왜 넘어오느냐 그러니까 스승 따라서 넘어온다는 거야. 성취자들을 따라서 넘어온다는 거야. 우리는 선택할 때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여러분이 지 선택할 때 서울 이번에 이사 갑니다. 왜요? 애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 게 이주고, 그런 것이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을 옮겨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 없잖아. 그죠? 우리 삶의 태도가, 뭘 목표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냥 공부를 하는 것도 그냥 어디 절만 있으면 다 공부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다 절만 있으면 다 큰 스승들이 다 계셨어. 스승들 안 계신 데는 절이 되지도 않고 그냥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 신도들도 삿된 사람이 많고 절도 그냥 모양만 절이지 내용은 아닌 경우가 많잖아. 왜 처음에 이제 나약한 분들이 그냥 뭘 구분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인지 물인지 그것도 구분도 못하고 물불 구분도 못하고 아무데나 그냥 부처님 모셔져 있으면 그냥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말법이라서 그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법이 있는 곳에 내가 가까이 머물러야 되겠다.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공부가 점점 돼지니까. 돼지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장소가 성취자들의 수행처이거나, 안 그러면 말이죠.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는 곳이거나,
그것도 안 되면 적어도 짐승이 나와서 해칠 수 있는 곳, 그죠? 곳이거나 또는 강도가 잘 출몰하는 곳이거나, 또는 자연재해가 무슨 홍수가 나서 무너질 곳이거나 그런 곳이 없는 곳을 우선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런 곳, 이 앞에 이제 울로살의 가피한 곳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 석천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올해로 407년 전에 자운 스님이 여기에 큰 원력을 가진 스승이 여기에서 이 절을 창건을 했고, 그 이후에도 쭉 이어서 400년 동안을 절을 폐사를 안 하고 살았다 그러면 400년 동안 한 세대를 30년만 잡아도요, 400년 동안이면 얼마예요? 응? 몇 세대예요? 열 몇 세대, 13, 4대, 13, 4세대가 넘잖아요, 그죠? 13, 4세대에 폐사되지 않고 왔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많은 위에 어른들이 열심히 살았던 곳이에요. 그랬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 얼마나 그 틀을 잘 잡아서 여기에 법이 안배가 되게끔 그렇게 해놓은 아주 소중한 곳이라고요. 소중한 곳이라고. 그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라, 여기가. 다른 거 다 바깥에서 재배해서 시끄럽다가도 여기 항상 내가 기하고 여기 와서 법문 듣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부 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요렇게 나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절의 역할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에 누구냐면 노스님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어느 곳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참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그게 어떤 곳이니까 그랬더니 바위를 보니까 바위가 아주 그 어른 얘기로는 바위가 아주 탈색을 했다. 그러니까 바위가 깨끗하고 하얗더라고요. 바위가 이제 시커멓고 이끼가 많이 끼어 있고 이런 데는 그게 그 물 수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흐르는 거 보니까 모래가 깨끗하고 바위가 깨끗하고 쭉 잘 물이 아주 그냥 떠먹어도 될 정도로 물이 좋더라. 그래서 그 물 보고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물이라든지 공기 오염이 심하다든지 물이 오염됐다든지 그리고 공해가 심한 곳이라든지 사실 이런 곳은 이게 공부할 곳이 못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하다 병을 얻는다고. 병을 얻는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수 같은 데도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문제가 큰 게 자꾸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조사하기를 꺼려하고 별로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암 발생률이 특히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이들 같은 경우 백혈병 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 프로테이지가 지금 높은 거는 대충 다 알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문제들이라고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 이제 또 공해를 많이 일으키던 몇 개 공장들이 공정들을 많이 폐쇄를 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좀 공기가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그러나 또 다른 어떤 공해 물질들 같은 경우, 발암 물질이나 또는 내분 결합 물질 같은 것이 그렇게 지금 여수 지역에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오염도가 높은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오는 병들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주변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몇 가지예요. 하나는 공기, 하나는 물. 그 다음에 공기가 깨끗하려고 그러면 수목이 좋다거나, 또 물이 깨끗하려고 그래도 나무가 좋아요. 수목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공해가 많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 또 이제, 네 번째 적정처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주변에, 참으로
계형이 좋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주 잘 불법 수행을 잘 하는 좋은 스승이나 도반이 있으면 좋아요. 공부를 잘 해가는 그 도반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서 나도 열심히 따라 하는데, 맨 앉으면 딴소리하고 앉았고, 여러분들 제발 바깥에 가면 지금 진실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시간 가운데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아이고, 이번에 무슨 영어 학습을 시켰더니 애가 점수가 얼마가 올라갔더라,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누가 나쁘다더라, 어쩌다더라, 저쩌다더라, 무슨 아파트가 어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땅값이 어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말 나오는 것은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한테 별 이익이 없어. 아파트 땅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게 세상에 그 허망한 물거품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일희일비하고 그냥 그렇게 맨 우리가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고, 그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래요. 어쩌면 모였다 그러면 어디로 놀러 갈까요? 뭐 먹으러 갈까요? 옷이 어디가 좋고, 참 그런 얘기 외에는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주위에 같이 공부하는 좋은 도반이 있는 곳에 참 이게 좋아요. 공부하는 친구가 같이 있다. 이게 이제 참 좋은 것이고, 또 다섯 번째는 이제 바깥이 소란하지 않는 거. 아주 그냥 시정잡배들 그냥 짐승 소리 혼통 우글우글 끌어서 안 좋은 거. 지금 우리 절집안이 관광지 만들어 놓은 바람에 그 매표 그 표판하라고 하는 바람에 큰 절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공부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시끄러워서. 온통 시끌벅글. 전에 하암사 했을 때 그게 국립공원을 처음 만들어 놓으니까 말이야. 정말 그때 참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젊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 잘나고 그러면 저거들은 이제 노래 부르고 깨끗 부르고 이제 시작해. 그리고 우리 새벽에 예불을 하면 저거들은 자고. 퍼먹고 노래 부르고 꽥꽥거리고 싸먹고, 그 싸워가지고 어떤 놈은 두드려 맞아가지고 전신반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자는데 절에 살려달라고 쫓아 들어온 놈도 있고 이게 완전 쓰레기장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못 풀어가지고 그냥 꽥꽥 고함지로 쓰레기 버리러 온 놈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아무 문이나 뻘컥 열고 다니고 그냥 이게 조용하게 공부해야 될 곳이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그거는 누구 잘못도 아니고 스님들 잘못이라고. 그 매표 들어오니까 그거 매표 받으려고 그렇게 그냥 난장판을 만들고도 지금 자각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이 소란하지 않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요런 한 5가지 정도를 적정처를 갖다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바로 앞에 그 앞에 얘기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끊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는 게 좋다. 수행하는데 조용한 상태를 선택한다. 그러면 꼭 수행자들만 그렇게, 출가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속인들도 요걸 갖다 한번 잘 선택해서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죠. 집을 마련할 때 요런 기준으로 마련해서 집안이 같이 정진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90개송. 나와 남이 같음을
먼저에서 수습해야 한다.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바라지 않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나와 같이 보호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장소가 선정되지만 장소 보리심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리심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자비심 얘기 해드렸어요? 보리심의 근원에 관한 자비심 얘기 해드렸죠? 또 대답을 안 해. 다 잊어버렸나? 보리심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 얘기했죠? 안 했나? 어이구. 지금, 여기에 지금 하는 얘기들이 수행해 나가는 중요한 차제들이에요. 공부를 해 나가는 중요한, 차제들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보리심은 여러분 알겠죠, 그죠?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최고의 깨달음.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줄임말이 보리심이라고 그랬죠. 그걸 더 줄이면 발심, 마음을 내는데 무슨 마음을? 보리심. 보리심을 낸다. 보리심은 그냥 보리심을 하면 그게 보리심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보리심의 원인이 있어요. 보리심의 원인은 자비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보리심의 원인인데 보리심의 씨앗이에요, 그게.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씨앗이 원인이 자비심이란 말이죠. 근데 자비심도 그냥 일어나느냐면 그냥 또 안 일어나. 그 자비심을 일으키는 발단의 도화선이 뭐냐면 그 일으키는 방법이야. 방법인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세세생생 나의 어머니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세세생생 우측에 나의 어머니였냐? 그 논리적으로 얘기는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진화론적으로 볼 때도 수십억 년 전에 단세포 생물로서 태어나서 인간까지 진화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죠? 그러면 수천억만 번을 이 세상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천억만 번을 태어났으면 수천억만 번의 부모가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한 부모로부터 계속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인연따라 수없이 이 생의 부모는 두 분이 계시지만은 그 전생에 또 두 분이 계실 거고 그 전생에 또 두 분이 계실 거고 그 전생에 또 두 분이 계실 거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축생으로 태어났을 때도 부모가 있을 거고 다 부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부모가 있으면 그 세세생생 부모를 다 따져놓고 본다 그러면 워낙 멀어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세세생생 나의 부모 아니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생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분들이 나의 부모였고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자비심이 나오냐. 만약에 내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 어머니께서 교도소에 들어갔다. 어머니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 자식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중생들을 바라보니까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다 빠져 있는데 이 어머니들께서 생로병사의 고통에 다 빠져 있으니 내가 이분들을 바라볼 때 고통스럽지 않고서는 배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분들을 갖다 다 해탈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냥 밥 한 끼 주는 그런 게 아니고, 배고픈데 밥 한 끼 주는 것이 아니고 해탈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거든. 그럼 해탈시키려고 보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 여태까지 내가 산 걸 보니까 기껏해야 내 밥 벌어먹고 어머니 아버지 고생만 잔뜩 시켜놓고 죄만 지어놓고 내 밥 벌어먹는 것에 급급해서 그냥 이렇게 살았다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옷 한 벌 사드리기도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개우 옷 한 벌 사드리는 것을 가지고서는 이게 효도는 될지언정, 이게 진정한 효도는 어머니를 갖다가 저 고통의 그 널브로부터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실력이 없다. 어머니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큰 연민의 정을 느끼는 그걸 이제 자비심이라 그래. 그죠? 그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어머니를 뵈니까 어머니께서 어머니를 건질 수 있는 힘이 내한테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해탈시키는 방법이 뭐냐?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 건지겠습니다. 그게 보리심이야. 그게 보리심. 그런데 내가 그냥 뭐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 자비심을 안 내고 그런 보리심을 내면 말이지. 보리심이 안 돼, 그게. 자비심이 났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보리심의 씨앗은 결국 자비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심을 낼 때는 그 앞에 먼저 하나 진행돼야 되는 게 바로 이 개성이에요. 90개성인데 평등심이에요. 평등심이 꼭 일어나야 돼. 평등심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냥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해서는 그 평등심이 일어나질 않아. 평등심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은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그 어떤 중생도 자기 불행을 위해서 사는 중생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야. 나도 마찬가지고 깨구리도 마찬가지고 지렁이 한 마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지렁이가 뭐 부지런히 뭘 주워 먹는다. 저게 무슨 행복을 알려. 배고프면 지렁이도 무진장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배 안 고프기 위해서 부지런히 먹거든. 그럼 지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생명체를 불행하게 해야 될 권한이 없어요. 불행하게 해야 될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생명체를 그도 나와 똑같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다. 중생들이다. 그러니까 좀 불행하게 됐으면 좋겠다. 저건 깨구락지 한 마리도 내가 그냥 막대기로서 때려 죽였다. 그렇게 때려 죽일 권한이 우리한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그런 측면에서는 다 똑같다. 평등하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깨구리 한 마리를 보더라도 내가 밟아 죽일까 싶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요. 농약을 확 때려쳐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농약을 치면서 수십만 수백만 논 한마지기에 수백만 수천만의 생명을 때려 죽여버리고 우리는 쌀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권한이 사실 사람한테 있는가?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 논리에서 극단적으로 나온 얘기들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니까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그래서 인간이 고립되고 인간 생명도 위태롭다는 것을 이제서 조금씩 알기 시작. 그러나 돈 많은 놈들은 그것도 몰라 또. 정책하는 놈들이나
뭐 이런 놈들은 그것도 몰라. 미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국제 이게 기후 또는 국제 가스 기후 협약에 협정 안 하고 있다. 그 사람 사인들 안 하고 있다고. 도쿄 협정 같은데 지금 안 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네들 석유를 주워 떼가지고 전부 다 화석유로 떼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만약에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산탄소 규제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지구야 가스가 많이 나오든지 말든지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일체가 다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 이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였었고 이 어머니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갖다가 내가 건지겠다는 생각이 나와야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심 그러면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지나가다 이거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파서 밥을 한 끼 사야 돼. 그 자비심으로 사. 그건 자비심 아니야. 그냥 정이야, 그거는 그냥 정이 좀 있어서 사줬다. 불쌍하게 봤어도 정으로 본 것이지. 그건 자비심 아니에요. 자비심은 뭐냐면 일체 중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건져줘야 되겠다. 왜냐면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니까. 그걸 이제 자비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저 사람은 자비심이 강해서요.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줍니다. 자세히 놓고 보면 그건 자비심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 예, 그래서, 그런 자비심을 일으킨 사람을 갖다 우리는, 자비심과 보리심을 일으키고 실제 육바라밀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평등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같음을 먼저 애써 수습해야 한다. 그건 애써 나와 남이 모든 중생과 내가 요 얘기는 모든 중생과 나가 모두 평등한데 왜 평등하냐? 모두 평등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사람도 저거는 돈도 없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왜 내 자식을 왜 결혼시켜? 어제 뭐더라? KBS에 8시 반인가 20분인가 하는, 그게 뭐였지? 아침마당 말고. 저녁에. 19순 중에 보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또 그쪽에 연변 아가씨 같은 사람을 갖다 했더라, 그제?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일 없습니다? 남자 어머니가 자기 딸이 어디에 시집 가는데 그냥 내 딸을 그냥 이 회장님 딸이고 고귀한 딸을 데리고 가는데 저것들이 그냥 고맙다고 그냥 썰썰 기어도 할 텐데 그냥 그러니까 보니까 두 시어머니 될 사람이나 친정어머니가 둘이서 만나가지고 하고 싸우고 있더라고. 근데 그 며느리가 어떻게 그렇게 연기도 잘할까? 주책도 보통 주책이 김치인데 얼마나 귀하게 키워놨는지 말이야. 김치를 고추장을 부어.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는 뭐가 평등해? 우리 사람으로 놓고 야 우리는 돈이 많은데 돈 없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어째 같이 살아? 인도 같은데 지금 계급제도 같아요. 평등성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끼리도 평등성이 하고 또 이를테면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월하고, 또 그 안 믿는 너희들은 미개하고. 불교는 그런 거 없어. 평등성이 확보 안 된 그 어떤 종교와 신앙과 철학이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구락지하고 나하고 어떻게 평등하냐. 나는 말이야, 적어도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고 말이야. 깨구락지는 네 발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폴딱폴딱 뛰어다니는 저거고 나하고 나는 말을 하고. 근데 업의 차이는 굉장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생명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걔들도 참 평등해요. 왜냐하면 걔들도 목숨은 하나예요, 그죠?
깨구락질하고 해서 천하다해서 목숨이 대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때리 피해서 죽이고 나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도. 그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굉장히 평등하고, 죽음도 우리와 똑같이 죽고, 태어남도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는 것도 그거고, 살아가는 목표 자체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도 똑같고, 고통을 느끼는 것도 우리와 양은 좀 틀리지만도 그네들 고통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쫓아보려고 안 죽으려고 도망가잖아. 사력을 다해서 도망간다고. 그래서 먼저 해서 그걸 수습을 해야 된다.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바라지 않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나와 같이 보호해야 된다. 지금 이게 가장 수행하는데 이 자세가 안 되면 그냥 안 된다니까. 손발 등 여러 부분이 있지만 온전히 보호해야 할 나의 몸인 것처럼 세상의 고락 안에 다른 중생이 있지만 모두가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아리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무슨 눈썹도 있고 귀도 있고 다 각각의 명칭이 따로 있어서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모양이 다른데 만약에 우리가 귀때기교는 개울에 씨름하고 잘라버렸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내 몸뚱아리이듯이, 그래서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귀가 시리면 손이 가서 보호하고, 그죠? 다 보호를 서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중생들이 모두 있지만 이 법계 안에 사는 모든 중생들은 다 동일체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생을 마치 몸뚱아리에 있는 손가락을 하나 우리가 잘라서 내버린다. 이건 못 쓰는 거야 하고 잘라 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듯이 모든 중생의 한 중생도 이 법계 안에 동일선상에서 모두 행복을 원하고 모두 불행을 싫어하는 동일선상에 있는 한 몸뚱아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띄어서 저 중생은 쓸데없는 중생하고 띄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싫을 수 없는 중생이라고. 동일선상에 전부 다 이 세상 모든 고락 안에 다 같이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모두 다 내가 저 중생을 다 위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설사 내가 겪는 고통이 타인의 몸을 괴롭히지 않는다 해도 나의 모든 고통은 나에 대한 집착 때문이며 참을 수가 없으리라. 설사 내가 겪는 고통이,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겪는 고통은,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남에게 전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남을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괴롭다. 그러면 괴로운 그 자체가 그냥 내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병이 났는데 내 아파. 근데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이 아픈 건 아니야. 내 아픈 걸 보니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아파졌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아픈 것도 역시 나와 내가 아프진 않아. 저 사람이 무슨 간이 안 좋다. 그렇다고 내가 간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티베트 스님들은 딱 이 수행을 하는 거야. 항상
남이 아플 때, 또 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플 때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또 아파서 쓰러져 죽게 됐더라도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이와 같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다 죽으면서 내가 다 갖고 왔으면 좋겠구나. 우리 어머니들께서 우리 자녀들 아픈 것을 내가 다 끌고 간다, 갖고 간다.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또 그런다고. 진짜 다 갖고 가소 그러고. 아니 이과 넣을 때 특히 할아버지 죽고 나면 할머니가 그런 주얼주얼 해서 뭘 주얼주얼 하나 들어보면 아이고 우리 집안에 액난 누구 아픈 거 다 갖고 가소 이.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야. 그거. 가시는 분이 내가 너희들 다 아픈 거 고난 내가 다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거꾸로 죽으잖아. 죽으려고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다 갖고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을 바로 모르면 거꾸로 해가지고 그게 법이 전부 다 엉망이 돼. 오히려 업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참 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암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내만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만 어떻게 암에 걸렸을까? 사실 지만 걸린 게 아닌데. 그잖아요? 세상에 걸린 사람이 꽉 찼거든? 그런데 또 자세히 넓게 보면 지만 암에 걸린 것은 그렇게 됐지만 주변도 암에 걸린 사람이 많고 또 다른 암도 많고 또 암에 안 걸렸어도 대부분이 다른 병에 걸려 죽어. 그죠? 제일 마지막 병에 하나도 안 걸려도 늙음이라는 병에 걸려 죽게 돼 있어. 그죠? 병 중에 제일 큰 병은 늙음이라는 병이야. 그래 어째 내만 걸렸을까? 그래서 분노심을 일으키고 나는 내만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도 실제로는 다 가는 거예요. 안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안 갈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죠? 안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에이, 나는 안 가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 가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분노심을 개인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나만 욕심을 갖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나는 이제 지금 가는구나. 그래 일체 중생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내가 해보니까 알겠구나. 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이 암 걸리거나 병 걸려서 힘들어하는 중생들을 다 내가 끌고 그런 병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 병을 다 거두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 발언을 내면 그렇다고 해서 그 병이 다 오는 게 아니야. 그럼 이 몸살이 다 오면 어떡하느냐면 그거 하나도 안 와. 하나도 안 오고 안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이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큰 마음이 일어나. 수행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죠? 내한테 일으킨 병이 남에게 전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내가 혼자 고통받다 마는 거지. 이렇게 돼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요 개송에, 그러니까 바로 밑에 개송 있죠? 요거는 지금 내가 아까 두 가지 다 설명했어요. 내가 아플 때는, 지금 앞에 얘기는 내가 아플 때는 그 얘기야. 내가 아플 때는, 일체 중생을 비추어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겠구나. 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병을 갖다 내가 다 거두어서 세세생생 언젠가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전부 다 벗어나게 내가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앞에 거는. 뒤에 거는 뭐냐면,
남이 아프잖아요, 그죠? 예? 남이 아프는데. 그러면, 그 앞에 개송처럼 반대로, 앞에 개송처럼 생각, 내 병 다 갖고 가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중생이 아파하니, 얼마나 내 가슴에, 나와 똑같은 내 부모였고, 내 어머니였던 사람이 저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니, 내가 언젠가는 저 병의 모든 아픔을 갖다 다 짊어지고, 내가 다 저 병을 고치리라. 이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93년 이와 같이 타인의 고통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해도 나의 모든 고통은 나에 대한 집착이기에 참을 수가 없으리라. 이제 번역은 이렇게 해놨죠, 그죠? 내용은 전부 다 지금 앞에 내가 얘기 드린 그 내용이에요. 요건 바로 그러니까 우리 대성불교의 수행은 바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먹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는 거야. 마음을 어떻게 먹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부 다가 내 이기심이 있으면 상대, 두 번째 개성이 내 이기심이 있으면 상대 아픔을 보고서도 내 이기심으로 돌아와서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질 않는다고. 또 앞에 계속은 내가 아프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남의 고통을 보지 않고 나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아플 때 다른 중생들이 얼마나 아플까 이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다 거두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남이 아플 때는 나의 어머님이셨던 분이 많이 아프구나,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까, 그래서 내가 저 아픔을 갖다 다 대신했으면 좋겠구나.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이가 아플 때 되게 괴로워할 때는 그냥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거는 애정으로 하지만은 이거는 큰 대비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비심으로. 참, 이런 법은 부처님 법 아니면 어디서 배울 데가 없잖아. 나는 남의 고통을 없애야 한다. 고통이기 때문에 나의 고와 같다. 나는 남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중생이기 때문에 나의 몸과 같다. 남의 고통을 내가 대신 해야 된다.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그 분의 고통이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전생의 어머니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고통은 곧 나의 고통과 사실은 같은 것이라. 왜 같으냐면 병든 모습이라든지 죽는 모습이라든지 다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다 같기 때문에. 나는 남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나도 중생이고 그들도 모두 중생이기 때문에 도움을 꼭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다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된다. 요거는 불이법무야. 너와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항상 나의 남 둘 다 행복을 원하는 것은 똑같으니 나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어째서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가? 근데 이 세상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홀로 존재가 안 돼.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동물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자연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우주의 관계도 홀로 존재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 혼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행복이 안 돼요. 가족 가운데 가족 구성원인데 제일 바보 같은 구성원. 아빠 지 혼자만 술 먹고 지 멋대로 하고 다닌다. 돈 쓰고 다닌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아빠만 혼자 고하면 꽥꽥 지른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간이 콩알 말이죠. 그건 뭐냐면 전부 다 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요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걸 요렇게 같이 들고 같이 들어 올리면 평평하게 같이 올라오지만은도 만약에 여기를 잡고 요렇게 오르면 다른 것은 다 쳐져버리고 요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원리가 되냐면 아버지 혼자 독주를 하면 아버지도 괴롭고 나머지도 목다람에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괴롭다고. 왜? 전부 다 연결돼요. 남편과 부인, 자식, 부모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부모를 안 모시고 내팽개쳤다. 그러면 좀 부모 둘 안 모셔버렸으니까 가벼울 것 같지요. 그러나 그건 지옥까지 가서도 무겁다고. 그 마음이. 왜 무거우냐?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지 머리를 잘라버리고 살 놈이 있겠어요? 부모는 나의 머리와 같은 것인데 머리를 없애버리고 살려고 하니까 그건 무지무지하게 괴로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면서 조이고 힘들게 한 것만큼 지 목을 확 달아매는 조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살게 돼 있어요. 왜? 그 연결돼요. 생명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런 도리를 우리가 모르고 자꾸 우리는 딴짓을 하고 잘 살라 그러니까 그게 잘 살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을 갖다 그냥 돈 벌어서 개돼지처럼 배부르게 먹고 산다. 그게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잠시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되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45년 동안 하시고 세세생생 수행을 하셨다. 그럼 당신 혼자만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설법을 왜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힘든 고행을 왜 하시겠어요? 혼자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다수가 지금 그런 개인적인, 특히 서양의 철학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 자본주의 철학은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난 여수에도 집이 남아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집이 남아도는데 왜 자꾸 집을 때려친드냐? 이제 나중에 집 한 사람이 한 개씩 갖게 생겼어. 다 갈라져 나와가지고. 쪼각쪼각 갈라져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 많이 늘어날 거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점점 흩어지게 될 거고, 사회 여러 가지 인과관계도 흩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외로움, 괴로움도 누가 옆에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이 지 혼자 이제 하거나 뗄랑 그럴 거야. 그래서 내 혼자의 행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나 혼자의 불행도 없어요. 한 가족에서 아버지가 잘못됐다. 그럼 가족이 다 괴로운 거야. 그럼 그게 여러 가정이 그렇게 폭삭폭삭 다 주저앉았다. 그러면 여수가 전체 괴로운 거야. 같이 괴로운 거야. 그러면 그 전체 따져놓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괴로운 일이거든.
이웃이 괴롭고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 다 서로가 연결이 다 되어 있다. 따라서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내가 배려하는 것이 내 행복이란 말이에요. 같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실제 생활로서 그렇게 이제 되어져야 돼요. 자, 다음에는 9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